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38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의 지난 시간에는 좀 긍정적인 면이었다면 오늘은 좀 부정적인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은 형통한 왕이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은혜의 축복, 특별히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였고 그를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가 무엇이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에게 성전을 짓는 축복을 주셨다. 아주 정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었죠. 다윗도 허락받지 못했던 성전의 축복을 솔로몬이 얻게 되었고 그 성전은 두 가지, 회개와 동력의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반대의 면, 형통이 아니라 불통, 타락의 솔로몬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쉽게 솔로몬은 그냥 지혜의 왕이다, 참 많은 것을 얻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자가 바로 이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불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솔로몬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죄를 지은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기에는 다윗도 범죄를 범하고 모세도 범죄를 범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많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신앙이 좋은 모습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바로 이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죄를 사하지 못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나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을 쓴다면 그렇게까지는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제 솔로몬의 죄, 모든 사람 안에 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 또 사무엘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늙었을 때 올바른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4절에도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게 단지 나이만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안 보인 거죠.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죠.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사울이나 솔로몬과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살인 그리고 간음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 우리 다윗 할 때 배웠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회개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돌아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다윗의 회개, 다윗의 그 뉘우침을 배우지 이 장면에서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돌려? 마음을 돌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그가 회개치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나타나셨다고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물론 딱 2번이다라는 의미이 아니라 거듭 나타나셨다. 내가 솔로몬을 깨닫게 하려고 거듭 말씀하셨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 이후에 분열 왕국에서도 그렇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특별히 산당이라는 곳이 지어진 계기가 누구 때문이죠? 솔로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렇게 성행되고 유행된 것이 솔로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는 왕이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가 뭐라 그랬죠? 지혜의 원래 솔로몬이 말한 부한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한 번만이 아니라 거듭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귀가 돼야 된다고요? 복된 귀. 복된 귀가 돼야 된다. 복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이고 듣는 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흔들릴 때 잡아야 된다. 누구를 잡아요?
예수님을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솔로몬의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솔로몬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조금 솔로몬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어서 이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오늘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솔로몬은 뭐든지 다 잘 됐습니다.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자격도 없는 건데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도 자기가 어떻게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혜도 여러분 기도 잘했더니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셨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쭉 보면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역대상 22장 5절에서도 성전이 준비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영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그러므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 준비해 줬어요, 아버지가. 그럼 또 성전 지을 때에 또 여러 나라의 히람, 나중에 스바 여왕까지 와서 백향목을 주고 여러 막 보화를 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재벌 2세나 재벌 3세. 아버지 유산 이렇게 받고 그냥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모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죠.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때로는 신앙이 귀한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 진짜 안 게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가까우니까요. 좀 친하다고 좀 함부로 하고 예의 안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도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모래밭 위에서 사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뭐냐면 고난을 피하는 사과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고난이 올 때마다 한 움큼 베어 먹으면 고난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인생에서 이 사과를 먹은 거죠. 마지막에 이제 노년이 돼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런 추억도 없고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인격의 그런 성숙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지 고난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인격이 성숙하는 그 시간들을 모두 지나가게 되니까 시험도 없잖아요. 시험 치려고 그러면 사과 배워 먹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좀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이는 많고 노년이 되었는데 인생의 기억이 하나도 없고 인생의 성숙한 추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윗이 시편 119편 71편 71절 72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고난이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벽에다가 머리를 대면서 고난받자.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고난을 통해 누구를 만날 때 그게 유익이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님을 만날 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시편을 짓게 됐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악이 아니라 뭐가 되죠?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강팍해지고 악해질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약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송양훈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까지 자기가 입양을 하고 사랑했던 송양훈 목사님. 그 송양훈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고난은 최고의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받으사이다. 참고 견디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됐지만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정확해요.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 그 자체가 타락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고난과 인내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최후의 영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듣는 것만 끊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그런 고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 우리 주위에도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성숙하고 우리가 신앙을 더 갖게 되는데 그냥 고난 당한 것을 우리가 피하고 그것을 무서워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에 더욱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은 뭐가 많았을까요? 이렇게 저는 썼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우리가 그냥 많다가 아니라 어떻게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하나 있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부터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야, 1000명이래요. 1000명. 예. 아침에 인사만 해도 한 3년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대단한 왕이 있었죠? 평생 의자에 앉아 있던, 아닙니다. 그 의자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후궁이 몇 명이 아니고 첩이 몇 명이 아니라 이 1000명, 이렇게 모든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물론 이것이 단지 솔로몬의 어떠한 여성에 대한 그러한 집착만이 아니라 이때는 이 후궁, 첩, 그리고 이런 결혼이 다 뭐죠? 정치적인 동맹이죠. 정치적인 동맹. 그래서 marriage alliance. 결혼을 통한 동맹.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결속을 맺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죠? 바로의 딸이었잖아요. 정말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집트만은 안 된다. 근데 가장 강대국이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허용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둘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상도 그래요. 우상도 그냥 우상도 하나만 이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도 7절부터 8절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당에 지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또 그 이방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그모스 특별히 이제 몰록 이 신들은 뭐냐면요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제사. 이게 여러분 이 가장 잔인한 거잖아요. 이런 가증한 그냥 돈이 좋아요, 내가 우상이 좋아요, 그냥 동상에다가 절해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건 온갖 이 신들을 들어와서 산당을 만든 거예요. 산당. 그러니까 그 신들을 위한 각 여인들의 산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후궁이 몇 명이고 첩이 몇 명 있으면 최소한 500개 이상, 1000개 이상은 되었던 거죠.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짓고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여인들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걸 아까도 2번이나 말씀하시고 이제가 일찍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냥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뭐도 많아요? 말씀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들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많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니까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은혜가 무감각이 되는 거죠. 너무 많아서. 여러분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지나치면 모자란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하나를 들을 때 그 하나를 소중하게 하는 마음을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어제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돼? 여러분 어제 식사하셨는데 오늘 식사 안 하시겠어요? 물론 조금 금식한다고 며칠 안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런 말씀 안 읽으시겠습니까?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이게 죄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죄예요. 우린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먹고 이게 비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저희 회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안전하게 사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도 정말 그렇게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언젠간 핍박이 오게 돼요. 미국도 핍박이 오게 돼요. 깨어서 신앙생활 안 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시죠. 조금만 핍박이 있어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못 나온다 우리 팬데믹 때 다 경험했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마음껏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 거 여러분. 제가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우상 섬기는 건 우상 버리면 되고 그렇게 죄 지은 건 죄에 회개하면 되고 하는데 말씀에 대한 무감각, 당연하게 여기는 거, 내가 누군데, 내가 말씀 얼마나 아는데, 저부터 시작해 똑같죠. 신학을 몇 년 했는데,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당연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솔로몬처럼 일찍이 책망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와 명예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습니다. 모든 왕을 다스렸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돌같이 여겼어요. 이땐 금이 너무 흔해갖고 은은 돌같이 여겼던 거예요. 지금이면 여러분 금은 얼마나 비쌉니까? 백향목, 이 성전을 지었던 이 아름다운 백향목은 뭐와 같다고요? 뽕나무 같아요. 무화과 나무,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돌무화과 나무 같이 흔한 게 바로 백향목이었다는 거예요. 이 통치도 너무 많았고 부도 너무 많았고 뭐든지 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유명한 성악가인데요. 이 수학에 하도 그 음악만 하다 보니까 수학에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내가 요거만 있어도 살겠지라고 했는데 원래 받았던 돈은 여기에 뭐 몇백 배였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너무 많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영적인 무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만났을 때, 자,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한테 와서 당신이 이렇게 지혜와 부와 명예가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칭송을 해요. 그게 역대하 9장 8절이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서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막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했군요. 하나님이 당신이 했군요. 하나님이 당신이 했군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린 것이 남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 그래야 되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스바형에게 스바형이 가지고 온 똑같은 물질과 금, 은 그대로만 답례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져온 것 똑같이 나도 세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스바형을 지금 보내셔서 그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 당신을 칭송합니다. 왜 그 스바형을 보내시고 왜 지금 솔로몬 왕을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당신이 준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어.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왜 그의 소원대로 줍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다 취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잘 되면 안 해요. 조금만 내가 사람들이 높여주면요, 안 해요. 바로 이 솔로몬의 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서 이제는요, 무감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진 것 중에 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열등감, 물질에 대한 욕망, 내가 저만큼 돼야 되는데 나는 세상의 부러움과 기준, 이것도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물질로만 응답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께서 보혈 능력을 선포합니다. 부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나 믿음 있어, 믿음 많이 있어. 그런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분 참 드물더라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많다, 가졌다, 이거 끊어져야 돼요. 정말. 그 사랑,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3절.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가 뭐죠? 절제잖아요. 절제. 절제는 뭐냐 하면 이 많은 것을 갖고 와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나 사랑했어요. 내가 기뻐했어요. 내가 온유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이 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이. 우리 인생도요, 마지막 말이 복음이 돼야 돼요. 누구 부르고 천당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에 부를 이름. 그래서 말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감정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욕망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어떤 무소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진정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많아서 점점 무감각이, 영적으로 무감각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그냥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솔로몬 참 이 솔로몬 때에 이 저주가 이 다음 대의 분열 왕국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읽는데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다시 보는데 이 말씀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11장 34절을 보면 다윗이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빼앗지 않고 그를 축복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저분 때문에 신앙생활이 살았어. 나는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 나는 저분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많이 취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 때문에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의 일을 행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안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오늘 이 너무 많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죄로 특별히 우상을 짓는 죄가 될 때에 분열 왕국이 되는 그러한 정말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외칠까요? 인생을 통해 회개를 외쳤습니다. 인생을 통해 회개를 외치게 돼요. 자, 솔로몬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책을 쓰고 우리에게 지혜서를 남겼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죠. 자, 우리가 신학자들 주석에서 말하기로 아가서는 아마 솔로몬이 청년 때에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 같으시죠? 어떻게 사랑 이렇게 잘 청년 때에. 잠언은 언제 지었을까요? 작년 때에. 인생에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있었을 때에 지혜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되고, 그 현숙한 여인은 여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에 지었던 책, 우리가 매일 그때 했던 전도서죠. 전도서.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교훈의 책입니다. 근데 교훈의 책인데 누구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죠? 솔로몬 자신의 인생이에요. 솔로몬 자신의 인생. 아가서와 잠언은 본인의 인생의 교훈이라기보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라는 말이었다면, 전도서는 정말 그가 자기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기 인생으로
자기의 삶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전도서 12장에 이제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뉘우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3, 14절 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 주 앞에 가는 인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회개하며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역대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삶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12절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게 가진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참 부러운 것이지만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본다면 가장 부러워하는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심판으로 돌아갈 인생은 알았지만 내가 진정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약 시대에서는요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봄으로써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이 13절이 뭔지 아세요? 10장 13절? 다 외우시는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10장 12절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놓고 13절에 시험 감당할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2장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모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도 넘어졌잖아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저도 넘어졌고 우리 모두도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한다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왜 주세요?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피할 길 대신 예수님.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생명이고 진리이고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외쳤던 회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당하는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생과 구원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외친 그 피할 길이, 그 우리의 삶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가 항상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야 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